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의 단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평생 땅바닥만 보고 살지요. 그런 돼지도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은 뒤집어질 때 그때 처음으로 하늘을 봅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임박했을 때, 또는 처절한 절망과 실패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고 절망에서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죠. 유명한 서울대학교 교수였고 참 국문학자였던 이효령 교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다가 자기의 딸이 죽음에 처하자 비로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고치지 못할 그런 암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고침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보려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더 크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에게 다가온 고난과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와 절망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그 캄캄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들의 귀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은 가버나움에서 어떤 중한 병자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계시더라. 그 예수님의 소문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때 마치 캄캄한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내 딸을 충분히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내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온갖 그런 병원과 의사를 다 찾아가도 못 고쳤지만은 예수님한테 가면은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면은 내 이 절망적인 이 깊은 질병도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예수님 옆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5장 20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에 계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고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정말 골칫거리 하나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들어주셨는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한 사람이 고침받고 정상이 된 것보다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희생된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은요, 생명이 아니고 한 인간의 온전함이 아니라 가치, 그 물질적인 가치에만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의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가치관보다는요, 이 세상에서 더 부동산에 주식이 뛰어서 내가 갑자기 부를 얻고 성공하고 이런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가 가진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제발 떠나주세요 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라사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는 배척했지만 이곳에
돌아온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8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고 했습니다. 저쪽 편에는 배척하고 떠나주십시오 했는데 이쪽에는 밤을 지새워서 환영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이들은 아까 말씀대로 생명보다도 물질의 가치를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건너편의 바다에 가신 그 가라사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밤을 지새우면서 소망하고 기다리고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비록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아킬레스건이 아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환영하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것을 가장 환영하고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여러분 당시 유대사에서 굉장히 엘리트층이고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종교 지도층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덩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류에 속한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 중 한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12살의 어린 외동딸을 가진 아버지였다고 누가복음 8장 4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지금 생명이 지금 경각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절박한 상황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인품이나 체면 같은 게 없었던 겁니다. 누가 주변에서 나를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내 소중한 어린 딸에 비해서는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비난보다도 자신의 어린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강했다는 거죠. 그죠?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잘 지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자녀들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 이름대로 야이로는 그 자신의 모든 체면과 그런 비난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죽음 앞에 놓인 그의 딸을 위해서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일이라는 모든 것을 다 노력을 해봤겠죠. 모든 의원들을 다 만났을 것이고 모든 좋은 병원에 다 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회당장이라면 어느 정도 사회적 신분이 높고 어느 정도 재산도 많았을 것이고 당시에 장로들 층에서 선출되는 것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회당장의 지위나 신분, 그 재산도 어떤 것도 딸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딸의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망은 바로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 퍼졌던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어떤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신분과 사회적 지위도 다 내려놓고 온갖 비난도 다 감수하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서 간곡히 살려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간절함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삶에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되면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임사오철이란 그런 그 한자말이 있잖아요. 죽음에 임해야지만이 비로소 하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닥친 이 절박한 상황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 보실까요? 고난도 축복이다. 왜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각박한 사람들도 그죠?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죽음 앞에는 다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다 산산이 깨어지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인생에 닥치는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는 거죠.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죠. 고난이라는 것은요, 검은 보자기에 쌓여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어려움을 당할 때, 야, 하나님께서 내게 또 뭔가 검은 보자기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보자기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풀어보면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은 분명히 내게는 정말 내가 청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아까 우리가 미리 찬송을 드렸는데 미리 그 축복을 미리 감사하면서 찬송하라는 그런 찬송도 우리가 한번 드렸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3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는 야이로에게는요,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지만은, 아직은요,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 같은 동네에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은 이방에 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에 비하면은 이 야이로의 믿음은 아직은 초보 수준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큰 게 안 돼요. 사람이 갓난하게 태어서 어른이 되듯이 믿음도요, 갓난하게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비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친히 우리 집 먼 것까지 안 오셔도 주님이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있는 내 하인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들어 이것을 하려면 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정말 큰 고백이죠.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한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 야이로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아직 초보적이고 어린 믿음이니까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하죠. 와달라고. 그 다음에 말씀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믿음이 커요? 백부장의 믿음이 큽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큽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아직 초보적인 믿음이고 백부장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알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할 정도로 믿음이 크잖아요. 그럼 이 백부장은 금방 그렇게 믿음이 자랐을까요?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초보적인 수준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자꾸 삶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꾸 자라서 성장하면은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바로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큰 그런 핵심 요소가 뭐냐면 믿음인데,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믿음도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에게 이 믿음을 초보적인 믿음에서 그 다음에 중간 믿음과 장성한 믿음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예수님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딸에게 직접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는 야이로의 간구에 야,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적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구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구나 하고 말없이 응해주시고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지만은 예수님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야이로에게 그 죽은 딸이 곧 죽게 될 거잖아요. 거리가 멀는데 가다가 죽을 수 있는데 만약에 죽으면은 이 야이로가 완전히 믿음이 그냥 낙심하고 그냥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야이로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야이로에게 좀 더 초보적인 믿음에서 좀 더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은 야이로를 위해서 그리고 또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건, 믿음의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여기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혈루증은 그 레위기 15장에 나타나는 요출병인데 여인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그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생리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계속 하면 돼요, 안 돼요? 1년 12달 뭐 쉬는 날 없이 계속 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완전히 빈혈 증세가 심해지지 않겠어요? 피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데 계속 만들어지는 대로 족족 다 이렇게 하혈을 해버리면은 이 여자는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병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구약의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이 병이.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언급된 이 유출병이 바로 이 혈루증인데 이 병은 오래전부터 부정하게 여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거고 또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나 또 만졌던 모든 물건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을 터치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처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여인은 부정하게 여김받고 격리되어서 혼자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 병을 12년 동안 알아온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추측컨대는 아마 이 여인의 얼굴은 아마 그 탱탱하고 뭐 핏기가 돌았을까요? 아니면은 허옇고 그냥 핏기가 없어서 그냥 청백했을까요? 그렇겠죠. 핏기가 없이 청백하고 정말 얼굴엔 몰골이 뼈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정말 외모적으로 봐도 너무 불쌍해 보이고 처절한 그런 모습이 분명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 의사도 만나보고 또 유명한 의사를 만나보고 처음엔 돈이 있었겠죠. 그 12년 동안 맨날 병원 다니고 병원비 내고 치료비 내다 보니까 가진 재산 다 흡입했겠죠. 옛날에도 여러분 유명한 의원들이 많았겠죠. 조선시대 그 임진왜란 때, 그 선조 임금 때 유명한 우리 의원 누구 있었습니까? 허준이라는 의원이 있었잖아요. 그 옛날 그 고대 시대는요, 히포크라테스라는 그런 의학의 아버지도 있었고 유명한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았겠죠. 그러면 아무리 유명하고 좀 그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겠죠. 여기는 많은 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 의사들 찾아가 봤겠습니다. 근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은 또 병원비도 다 해가지고 재산도 다 허비했지만은 문제는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병이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절망의 처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 다 날리고, 그러고 몸은 몸대로 다 상해지고, 전부 다 더 악화되어가는 그런 정말 불쌍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그런 여인에게
캄캄한 절망만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녀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아들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 주님이 모든 중한 병자들을 그냥 무료로 고쳐주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그의 귀에까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은 그녀에게 바로 희망이 되었고, 그 소문의 주인공 예수님이 발로 그녀에게 희망이 되었고, 정말 마지막 붙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그녀가 붙잡아야 될 그런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왜 뒤로 갔을까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정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죠. 12년 동안 그렇게 가문하며 살면서 그 여인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겠죠. 그럼 저 여인이 그냥 얼굴에 무슨 마스크 끼고 막 덮어 쓰고 해도 알 사람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딱 부정한 여인으로 딱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서 숨어서 다 덮어 쓰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뒤에 떨어져가서 그의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2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에 그의 혈루 근인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12년 동안 온갖 유명한 회사에서 다 찾아가가지고 많은 치료비 다 소진했지만 더 악화됐는데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에, 예수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입었던 옷에는요, 남성들이 입은 옷에는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솔기가 있었어. 옷술이 있어, 옷술. 옷술이 남자의 이쪽에 달았어요. 파란 옷술을 달았는데 그 옷자락 끝에 달은 거죠. 그 예수님 옷을 감히 이렇게 덩이나 가슴을 못 만지고 그 옷자락 끝을 만나, 그 술을, 그 파란 끝에 있는 술을 딱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 숨어서 만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겠던 거예요, 여러분. 왜? 딱 만지고 도망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딱 만지자마자 그의 혈루근이 탁 말랐다. 그 하혈하는 것이 순간 탁 거쳐지고 말라고 몸이 나았다는 것을 순간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줄 때는요, 막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걸린 게 아니라 순간 다 고쳐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은 지긋지긋한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중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마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처음에는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가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고쳐주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끼었어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로 하는데 요 끼운 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은 이 처음과 끝 중에서 중간에 낀 거는 뭐냐면은 중간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건 뭐냐면은 야이로가 초보적인 믿음인데 그보다 더 나은 이 가브나움의 혈루증 여인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사건을 그 눈앞에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 어때요? 지금 딸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거든요. 그럼 한시라도 빨리 가가지고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는 것이 야이로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일부러 찾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막 찾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지금 무리가 지금 떠맵니다. 누가 지금 건드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떠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을 곧 스스로 아셨습니다. 자기한테서 능력이 난 그 순간 아셨고 그 순간에 여인도 고침받은 거죠. 그리고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야이로 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갇힐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호사는 것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여기 제자들이 했는데 여기는 누가 보면 베드로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또 찾았어요. 이렇게 삥 둘러면 찾았어요. 이 시간이 급한데 한시라도 급한데 야이로는 지금 속이 타는데 결국은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고 이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왔어. 왜 두려워했겠어요? 이 여자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기가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 만졌잖아요. 또 무리 가운데 왔잖아요. 자기는 확진자예요. 코로나19 확진자인데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벌써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확진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무리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만지고 저 사람 만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됐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알게 되면은 다 돌을 들어서 여인을 죽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쭙습니다. 예,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이만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 소문 듣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 당신께 걸고 내가 달려와서 차마 앞에서는 못하고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이 사회적으로 그 가버나움 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고침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받았던 이 사실을 바로 현장에서 야이로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러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야이로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서 너의 딸을 고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의 믿음이다. 너는 지금 아직 초보적인 믿음이야. 그 믿음까지는 아직 부족해. 이제 금방 네 딸이 곧 죽을 거야. 그럼 너는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상황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멈추었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사건을 나타내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때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결국 상황은 악화되어 가지고 사랑하는 딸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당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 영향을 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럴수록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너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네 딸이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한 발 디뎠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갔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확 덮치니까요. 주님을 바라보거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바라와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냥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얼른 예수님 달려가서 베드로의 손목을 잡고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12제자 중에서도 믿음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수제자 3명만 딱 데려갔었어요. 그 다음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피리 불고 곡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막 통곡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죽었죠. 야이로의 딸이. 어쩔 수 있는 사람들은 곡하고 떠들고 피리 불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희망을 바라보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곧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는 성도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다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걸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웃기고 믿지 못할 말이었기 때문에 비웃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옆에 누가 불신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을 다 내버리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 자기 딸을 고쳐줄 줄 알고 그 부부가 같이 믿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부인도 여보, 우리 딸이 지금 경각간에 따라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보세요. 예수님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서 지금 가버나움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빨리 가서 제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라고 이 부인도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거, 초보적인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같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아람어인데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가서 귀에다 대고 달리다 쿰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일상생활에서 따라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달리다 쿰 이렇게 뭐 했습니다. 그런 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여러분 딸 깨우는 것도 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딸 놓치면 아이들 정말 깨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일어나라. 아무래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거죠. 예수님께는.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냐면은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지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기적을 찾고 오는 거죠.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기적만 경험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나와 기적만 구하지 마세요. 기적을 구하기 전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공부하고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그걸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잘 성장시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두 기적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보통 그냥 예수님께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깨질 대로 깨져서 나오지 말고 미리부터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더 지혜롭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깨질 대로 깨진 사람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우리가 왜 공부를 하냐면은 왜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냐면은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기록을 왜 성경에 기록했냐면요. 바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난 다음에 나는 사울왕처럼 하면 안 되겠다.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불순종하면 그냥 박살나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잖아 미리. 그러니까 가르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어 안 살아야 되겠어? 안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박살나고 산산조각 나지 않고 성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완전히 밑바닥에 갔다가 살아나지 말고 안 가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순종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초보적인 수준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더 공부하고 또 말씀을 더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 들었으면은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었으면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믿어 순종케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초보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면은 그 믿음 지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승리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